야곱은 침상에서 자신의 몸을 굽으려 하나님께 마지막 경배를 드렸습니다. 경배하면서 그가 붙잡은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약속을 자신에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함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야곱이 자신의 147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제물 삼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경배하면서 자신의 생을 마감할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생을 드리는 마지막 경배를 드린 야곱은 이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손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에 이어지는 이 축복은 야곱의 마지막 설교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순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경배자인 야곱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에서 나오는 그 영적인 은혜로 자녀들에게 그대로 그렇게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야곱과 같이 우리 인생을 제물 삼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부한 영적인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렇게 경배와 축복의 사람들로 서게 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야곱의 생애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요셉은 그의 두 아들들과 서둘러서 아버지를 뵙고자 야곱이 머무는 처소에 이르게 됩니다. 힘을 다하여 요셉이 그렇게 자기에게 나아온 것을 보고 침상에 앉은 야곱은 자신과 함께 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자신에게 복을 주셨던 하나님에 대하여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은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3절에서 5절을 함축하면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다,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고 나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일지 모르는 요셉과의 대면에서 야곱은 세상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많았었다, 혹은 내가 이렇게 멋지게 살았었다라고 하는 무용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야곱의 축복의 과정을 보게 되면은 경배자이자 축복자인 야곱의 생애 속에 하나님에 관한 세 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만난 체험입니다. 하나님이 루스에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나를 만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자이다.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현재 진행형이고 그 약속을 나와 너희들이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명을 그렇게 분명하게 천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언의 이 세 가지, 유언의 버금가는 야곱의 설교에는 세 가지가 그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우리의 인생을 탈구하면서 회고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자녀들에게 야,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더니 성공했다, 이렇게 좀 투자를 해봤더니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나를 만나 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너희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 이런 약속을 주셨다,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하고 설교할 수 있는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도 이렇게 야곱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가득할 것인지 좀 고민도 되기는 했지만 오늘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분명한 체험과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전부로 우리 속에 녹아져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야곱의 인생 안에 무엇만 있었냐면 하나님만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애굽에서 살아가는 17년 동안에
야곱의 세상물이 다 빠지고 심령 안에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었다. 그래서 이 3절을 통해서 3, 4, 5절을 통해서 요셉에게 하나님만을 물려주고자 하는 야곱의 신앙의 열정이 녹아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도 세상 것 언급하지 않고 내 인생의 스토리 장황하게 언급하지 않고 오직 그렇게 짧고 굳게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세주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시라고 이 야곱처럼 고백할 수 있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은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출세입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복이라고 그랬고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세상의 왕권이나 조공을 받는 거나 만만히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유명세가 아니었어요. 우리 시편 16편 2절 다윗에게 무엇이 복이었는지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에게는요 다른 것이 복이 아니었습니다. 왕권 유지가 복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더 떵떵거리며 사느냐, 그것이 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노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나 이렇게 다윗의 공통점이 참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그분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의 예배함에서 나오는 영적인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인생이죠. 환경이 여러분 유복하면 복이 있다 생각하고 환경이 열악하면 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이 세상이 아니라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이 복이라고 그렇게 선언하실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오늘 이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야곱의 요셉을 향한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이며 그분의 약속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영원한 가치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야곱이 이렇게 요셉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을 유산으로 그렇게 물려주는 과정을 보면 야곱이 느끼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15절과 16절에 또 나와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5절은 시작하는 초반부의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이 그에게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서론적으로 보여줬다고 한다면 15절, 16절은 그 서론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입니다. 길지만 우리 15절,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여기까지만요.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야곱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누구셨냐라고 한다면 15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행하셨고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는지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 표현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양육하셨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었다라는 말인데, 좀 더 들여다보면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 말을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냐면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내 목자 되신 하나님, 이렇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자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혹시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 잠시 오른쪽을 이렇게 딱 보면은 그 말이 분명하게 포함이 됐어요. 제가 영어를 읽어드려야 되는데 영어를 읽어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다 구토 증세를 느낄까 봐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좌우지간 그렇게 써 있어요. 영어로
God who has been my shepherd all my life to this day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하등이 지장이 없지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목자이신 그분이 나를 한시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를 친히 기르시고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셨고 그분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이보다 더 귀한 간증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이 순간에 이들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십시오. 앞에서 다윗에 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지만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이나 다윗의 고백이나 동일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내 잔꾀로,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줄 알았었는데 그렇지 않았더라. 나 같은 자를 내 허물과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한시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분이 앞서서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내 인생을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야곱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하는 세 가지와 하나님에 대한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기르신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보면 전부 다 무엇만 그의 고백 속에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은혜만 들어있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내가 이르렀으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너희에게도 물려줄 것이며 너희가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되리라.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주실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의지하고 고백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게 되죠. 근데 축복하는 장면은 조금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왜 놀라운 일인가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성경을 함께 해석해 가면서 깨닫게 되시리라고 제가 믿는데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이 지금 자기의 아들로 입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로 할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입양해서 축복을 해요. 그리고 축복의 내용이 요셉 때문에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는데 요셉을 축복하기 위한 방법이 두 아들을 입양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빠지지만 형제들 때문에 요셉은 빠지지만 요셉의 두 아들들이 그의 형제들과 동일한 야곱의 아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약속의 땅의 유업을 나누어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빠지고 두 아들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실질적으로 요셉은 복을 몇 배로 받는 거예요? 2배로 받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혼자 축복을 받게 되면 이 두 아들들은 나중에 어쩌면 분깃을 얻지 못할지도 몰라요. 왜 그런지를 조금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 이 두 아들을 입양한 것이 인간의 질서를 떠난다는 거예요. 성경에 딱 한 차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할아버지가 손자를 향해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축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축복은 인간의 질서에 의한 축복이 아닙니다. 비상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축복이에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얼마나 야곱이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경배자였는지를 이 축복을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축복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 빠지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지파가 된 여러분 레위 지파가 빠지게 돼서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을 봐야 돼요. 무엇이냐면 성경이 야곱의 이 축복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가장 큰 믿음의 행위였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이 아니고는 영적인 은혜가 아니고는 이렇게 손자를 아들로 입양해서 축복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20절과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을 읽어보실게요.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여러분 저 두 말씀을 딱 생각해 보면
히브리서는 믿음의 용사들에 관한 그들의 신앙적 업적을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방주를 지었어요. 다 신앙의 행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는 그들의 신앙의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하고 경배하였다. 이것이 그들의 전 인생에 나타나는 믿음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곰곰이 여러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삭에게 신앙의 절정적인 사건이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다 큰 20살이 넘은 청년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 할 때 여러분 죽음으로 순종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이삭의 부활로 봅니다. 나중에 신약 성경은요. 뿐만 아닙니다. 이삭이 그랄 왕이 우물을 달라 할 때마다 다툴 때마다 다 주었어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농사할 때 100배를 얻게 하시고 또 다른 우물을 다 파주셨습니다. 신앙의 아름다운 행적들이 얼마나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도 유일하게 나타나지만 야곱 같은 경우도 여러분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자랑할 만한 행적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세겜에서 아모리 족속과 전투에서 승리했다, 그런 무용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좀 마땅치 않으면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사람이 야곱이다, 이런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신앙의 특이점으로 기록을 해두고 믿음의 사람 이렇게 얘기해야 될 텐데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축복한 것과 믿음으로 경배한 것을 그들의 신앙의 절정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목회자들에게는요, 외형적인 어떤 업적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과시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헌금을 수십억을 하고 수백 개 다른 것을 하고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로 축복자로 서고 있는가, 자녀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진정한 예배자인가, 이 두 가지 부름을 오늘 해결해내야 오늘 창세기 48장을 끝낼 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에서 행위와 업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으로 바뀔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인가, 하나님은요 다른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하시고 주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진정한 예배자인가, 영적인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그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자손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인가를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예배자 관심 별로 없죠. 세상에서도 무언가 좀 위대한 일을 하고 엄청난 큰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칭송받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일에 관심이 별로 없으세요. 무엇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그분을 향해 진정한 예배하는 자, 그리고 그 예배에서 나오는 영적인 능력으로 온전히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물려주고 하나님을 물려주고 축복할 수 있는 자인가 아닌가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야곱과 이삭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자세히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기의 뜻대로 축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감동대로 축복했었고 그들에게는요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바람, 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이 아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아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우리 그런 축복 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 그곳을 보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자로, 내 뜻이 아닙니다, 내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으로 축복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야곱과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쫓아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 크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중에 최고의 믿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절정의 믿음으로 여기시는 것은요, 자녀들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차 축복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내 생각을 자녀들 앞에서 거두어내는 것이, 나를 비워내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써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자녀 축복의 첫걸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장차 있을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축복한 거예요. 특별히 야곱이 더 그런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섬 선교 때문에 조도라는 섬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그곳에 제 동기인 제가 참 사랑하는 이경만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그분은 얼마나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정성으로 섬기시는지 짧은 시간이었지만 크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일로 크게 큰 감동을 받은 것은 그분이 이른 아침에 아들에게 전화를 해서 축복해 주는 장면이었어요. 섬에서 목교하기 때문에 자녀들과 이른 시간에 떨어져서, 자녀들이, 아들은 서울에 살고 딸은 이 강원도에서 교직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주 못 와요. 너무도 멀기 때문에. 와도 여러분 섬에 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섬에 들어가는 날부터 비가 와서 배가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나올 때는 더 신기했어요. 못 나오는 줄 알았어요. 이 섬이 그것이 참 깝깝하더만요. 내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섬에 계신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섬에 들어올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오고, 나갈 때는 자신의 믿음으로 나가야 된대요. 죽으란 말과 비슷한 말 같은데, 그런데 불구하고 제가 그 목사님과 아침 일찍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이, 그분의 사역에도 은혜를 받았지만 그렇게 자주 볼 수 없는 자녀들을 매일 아침 자녀로 믿음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매일. 저는 그걸 보면서 나도 똑같은 목사인데 자녀들하고 떨어져 있지만 그들에게 그렇게 전화로 축복해 준 적은 몇 번이 없거든요. 물론 저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 목사님도 기도하실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제일로 감동했어요. 그 기도하는 목사이지만 아버지의 뒷모습, 앞에 걸어가시면서 전화로 막 기도해 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가슴에 목사를 떠나서 참 이 뜨거운 부정의, 그리고 그 부정의 가장 정확한 표현이 저 축복일 것이다, 제가 그렇게 깨달았던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진 중요한 믿음의 행위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을 조차 축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축복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 산다는 것보다 복된 일은 없는 거죠. 우리의 축복대로 모든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 부모의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저는 따라서 하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한 번만 따라서 합시다. 내 손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지극히 성경적인 속담 같아요. 부모된 자가 손끝으로 자식을 저주하면 그 자식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손끝으로 자식을 축복하면 자식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그 축복을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행위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저도 평생을 야곱처럼 내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사 우리 자녀들을 내 욕심과 내 계획대로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조차 축복할 수 있는 깨어있는 영성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최고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왜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자기의 아들들로 입양했는지 그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방 여인이 낳은 딸입니다. 그것도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에요. 보디베라의 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 애굽에 도착한 지 17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을 야곱에게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는 미스테리한 일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물어보죠. 야곱이 물론 눈이 어두웠으니까 지금 잘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들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가 애굽에 온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게 준 제 아들들입니다. 처음으로 만나는 것이 히브리 어법을 보게 되면
거의 확실합니다. 거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의 확실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왜 야곱에게 보이지 아니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야곱에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은 다,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은 다 무엇을 받은 백성들이냐면 할례를 받은 백성들이에요. 중요한 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처럼 길러졌어요. 그래서 그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누가 될까봐, 형제들에게 영적인 누가 될까봐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것이죠. 일단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을 합시다. 많은 논리들이 있어요. 논쟁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논쟁은 핵심은 이거예요. 요셉이 형들과 형제들을 배려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문화에서 자란 완전히 이방인화된 자기의 아들들을 형제들에게 일종의 하나님 앞에서 금기시는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그만 야곱과 그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그의 아들들을 데려오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장면은 성경의 묘한 사건인 한 사건과 묘하게 대립되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지금 요셉이 살고 있는데 애굽이죠. 요셉의 부인이 애굽 사람입니다. 믿음의 조상 가운데서 애굽 여인을 부인으로 한 번 맞이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창세기 120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몇 번째 강의 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하갈이라고 하는 애굽 여인을 첩으로 맞이해서 사라가 하도 보채 싸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 쫓겨나 버립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굽 여인이 요셉에게서 낳은 이 두 아들들을 자기 아들로 입양을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함께 유업을 받을 자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지파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내쳤지만 야곱은 그들을 끌어들여요. 여러분 이 부분만 보게 되면은 야곱의 영성이 아브라함의 영성보다 훨씬 나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만남을 통해서 누구와 지금 이 야곱을 비교하냐면 아브라함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은 이방 여인이 낳은 요셉의 아들들을 자신의 친자식으로 여기고 축복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될 것을 확실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방의 아들들을 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야곱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형제들보다 더 큰 복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선교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요셉을 선교사로 보았고 그 선교의 열매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봐서 이방 사람이라고 따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온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바라본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시각에서 아무도 행하지 않는 손자를 아들로 입양한 사건을 과감하게 믿음으로 행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인간의 혈통이라는 굴레에 제한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일어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로 인한 부흥과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어 이방의 교회가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로 편입되는 것을 확실히 야곱이 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이 과정들을 바라보게 되면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도 내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 하셔야 돼요. 요셉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장자인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편에, 차자인 에브라임은 왼편에 앉게 하죠. 이것 우리가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야곱은 팔을 바꾸어 차자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에게 왼손을 얹어서 축복하죠. 자기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자식을 구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던 그때처럼 야곱도 눈이 어두워서 볼 수 없는 상황이지만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죠. 차자인 에브라임을 실질적인 장자로 축복을 합니다.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여러분 19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라. 요셉은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죠. 그래서 야곱을 설득해서 므낫세를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하지만
야곱이 거절을 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는 거죠. 여러분, 이것 또한 선교적인 시각에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적인 순서나 자격 혹은 공로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이 요셉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한다. 이것을 가장 잘 경험한 사람이 차자인 야곱 자신 아닙니까? 야곱 자신보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형 에서가 탁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축복해 주셨어요. 인간이 누리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차자가 장자를 대신하는 예가 창세기에만 5번 나옵니다. 여러분, 가인을 아벨이 대신하게 되고, 물론 셋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만, 이스마엘을 이삭이 대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서를 야곱이 대신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루벤을 요셉이 대신하게 됩니다. 므낫세를 에브라임이 대신하게 되는 거죠. 다 차자 계대의 축복이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 이 사실을 반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냐면, 모든 인생의 구원과 축복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자격이나 탁월함을 보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누리는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을 받아보고 있는, 창세기를 받아보는 광야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 받은 것이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축복해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은혜를 잃어버린 순간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형식적인 종교에 얽매여서 생명을 잃어버린 바리새인들과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 그분의 긍휼히 여겨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언제나 그분 앞에 신실하는 거죠. 제가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4절을 보게 되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도 그 바리새인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두 사람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해서 따로 서 있습니다. 죄인들과 같이 서지 않겠다, 따로 서 있어요. 얼마나 거룩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하는 자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멀찍이 서서 감히 얼굴도 못 든 채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물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자격, 내 조건이 나오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착각에 빠지는 수가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 없이는 이곳에 올 수 없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없습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로 서지 않는다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을 여러분 묵상을 하게 됐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수치를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되 자신의 몸을 버려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으로만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에서 지위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냐고요. 저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십자가 은혜 안에서만 해석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야곱처럼 강조할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의 핵심만 살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2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축복하죠.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잠시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혜를 주셔서 야곱이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복의 표준으로 세우셨어요. 자녀들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받은 축복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만사 해결이고 끝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스라엘 축복의 표준으로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야, 홍 목사만큼 축복받아라, 여러분들이요 자봉동 중앙교회 성도들만큼 축복받아라, 그렇게 축복을 받아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표준으로 서게 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두 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죽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유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를 인도하여 내게 준 그 사명을 완수하게 할 것이다. 사명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것, 여러분, 돈 물려줘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거 몇 조금이나 가겠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물려주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 간증했지 않습니까? 영국에서 영국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그 교회에 인도의 빈민가를 6대째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이 있었어요. 6대째. 그 할머니가 6대니까 이제 그의 자식들이 물려받으면 7대, 그의 손자가 물려받으면 8대째 인도를 선교지. 그것도 가장 여러분 빈민가를. 우리의 사고로, 신앙생활하는 사고로 그 사고가 이해가 갑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보았어요. 그분들 앞에 머리가 숙여지죠. 제가 1부 때 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제가 그 살던 곳에 요한 웨슬리가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가끔 그 교회를 가서 요한 웨슬리의 그 박물관에서 일기장을 읽어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죽을 때 자식들에게 자기 지갑을 보여줬습니다.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빈 지갑이 있죠. 빈 지갑을 보여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제일 좋은 것을 물려준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나의 제일 귀한 보화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었다. 나는 너희들에게 나와 함께하신 그 하나님을 물려주노라. 하나님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이게 마지막 유산을 물려주는 장면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인생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그것을 충분히 우리에게 입증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신앙의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은 땅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물려주고, 그리고 그 함께 하시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사명을 이루게 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물려주는 사람이 최고로 지혜로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언급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그들이 가나안으로 돌아갈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너 가나안으로 꼭 돌아가라. 그러면서 이 야곱이 못을 박은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시간이 좀 2, 3분 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우리 48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8장 7절 시작.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렇게 끝내고 야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에 관해서는 내가 너희들에게 한 가지 할 만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기 평생을 돌아볼 때 잘한 것이 어떤 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이 죽었어요. 그 죽은 여인을 어디까지 끌고 왔냐면, 성경을 읽어보세요.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며칠 걸렸는지 모르지만 죽은 라헬을 끌어다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끌어다가 에브랏 길, 베들레헴, 메시아가 태어나게 되고 다윗이 태어나게 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보증으로 라헬을 장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거냐면, 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내게 주심을 확실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 라헬, 네 사랑하는 어머니 라헬을 내가 그렇게 가나안 땅의 초입에서부터 베들레헴까지 끌어다가 장사했노라. 무슨 말이죠? 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줄 터인데 나를 그곳에 장사해달라고 하는 야곱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내게 주기리라. 그리고 그 땅에서 인류 구원자가 난다는 야곱의 확실한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 남다른 신앙의 유산 아닙니까? 마지막에 요셉에게 22절에서 뭐라고 얘기냐면, 성경에 유일하게 나타나는 야곱의 여러분 전투신이 나옵니다. 2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므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세겜 땅이요, 그가 칼과 활로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싸워서 얻은 것이었어요. 다른 것은 다 자기의 잔꾀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세겜 땅만큼은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겼던 그곳을 요셉에게 주모로 말미암아 요셉에게 줬던 사랑의 빚이 오늘 저걸로 갚아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요셉에 대한 미안한 마음, 그리고 홀로 떨어져서 애굽에서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것에 대한 보상을 야곱이 자신이 피를 흘려 싸웠던 세겜을 주므로 요셉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 주므로 야곱의 마지막 축복의 유언이 끝이 나는 거죠. 제가 다급해서 여러분들에게 끝부분이 제대로 이해가 됐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가나안에 대한 축복과 육적인 세겜을 함께 요셉에게 물려주는 야곱의 이 심정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육신의 축복까지 더해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자로 하나님 앞에서 영원까지 서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